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대하 강해 순서에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존재는 거짓이지요. 실수를 할 때 실은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늘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로 끝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는 그 실수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분명한 회개라고 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과거에 실수했던 그 부분을 다시 의도적으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깨달은 바를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실은 아사 왕은 막판에 실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중간에 잘못을 했지만 다시 그 후반기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런 왕이 되어지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아합 왕과 같이 어울려서 지낸 그 과정, 또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은 처음에는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굉장히 매력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 나라는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힘이 없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너무너무 부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군사력으로는 뭐 다윗 이후에 최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었고,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되어졌으니까 실은 여호사밧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기 북이스라엘 참 멋있는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 저 나라 같이 좀 어울리면서 배워야 되겠는걸,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사밧은 아주 분명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배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안정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력이나 정치력, 권력의 강함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는 일장춘몽처럼 어느 순간에 그 강했던 군사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강한 군사력을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게 되어지고 죽음도 당하게 되어지는 길도 나아가게 되어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큰 장점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재나 어떤 잘못되어진 권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분명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깨달았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 내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딱 하나죠. 결국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예요. 군사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권력의 힘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 안에 얼마만큼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다스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죄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갖느냐, 이것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강한 질책을 받은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년의 개혁 조치를 펼치는 거예요. 그 개혁 조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언제나 마음속에 유념을 둬야 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예루살렘에 있어요. 왕이니까요. 근데 다시 나가서 부엘셰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녔다. 백성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겁니다. 다시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다시라는 이 다시 나가서라는 얘기 때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르냐? 진짜 자기 안에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왕이 되어져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돌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 원인은 바로 여호사밧 왕에게 있다라고 여호사밧 왕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을 잡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아합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백성들 전체에게 정말 잘못되어진 인식을 줬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 필요 없구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 없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겠구나. 바알이나 아스라를 섬기는 것이 나라가 잘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아합함과 어울리는 것처럼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다른 길로 많이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오된 자들, 저 뒤에 어디 숨겨져 있으면서 무너진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왕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이 뼈저리게 깨닫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나라의 대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굴 좋게 그냥 뭐 TV 나올 때 웃으면서 아니면 좋은 얘기 해가면서 덕담하면서 뭐 그런 존재입니까? 나라의 대통령 뭐 하는 존재입니까? 실은 대통령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의 리더로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다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서 모든 국민들이 가야 될 길로,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왕의 책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뭐 군대 앞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하고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감시하고 뭐 이런 권력을 쥐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왕의 직무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 갔다 온 다음에 한 가지에 매달렸다. 무엇이냐?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썼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전쟁에서 진 이유는 군사력이 모자랐던 것도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을 깨달고 그것을 수행한 것. 이것이 여호사밧이 한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다, 사회개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관, 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재판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실은 좀 그 청문회, 인사청문회 봤어요. 옛날에 무식했었을 때의 생각에 이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실은요. 다른 장관들은 뭐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은 직책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뭐 총리, 뭐 부총, 경제부총리, 뭐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쯤인가 속하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서열이. 그런데 실은 전에는 뉴스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장관, 어릴 때는요, 장관 이렇게 나올 때 법무부 장관 나오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법무부 장관 뭐 하려고 세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50쯤 돼가지고 40 중반 넘어가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법무부 장관은 조국입니다. 그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법무부 장관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법 이거 참 생각보다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결판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막 사회에 대해서 막 그 불만을 갖고 기성세대에서 불만을 갖고 공권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살았던 그 어린 시절에 왜 공권력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돈 있는 사람 무죄예요. 돈 없는 사람들 유죄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무죄예요. 권력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껌만 뱉어도 잡혀 들어가요. 우리 때는 어릴 때 통행 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12시 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12시 넘어서 1분만 넘으면 잡아가다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고 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정말 이런저런 얼마나 규제가 많았어요. 정말 어릴 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쥐잡기 뭐 이런 것도 기억나십니까? 예? 학교에 쥐잡아가지고 가고요. 예? 도시락에 보리쌀 몇 개 있느냐 그거 세기도 하고요. 예? 기억나십니까? 야 너는 왜 신쌀밥이냐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벌 쓰고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한테 보리쌀 몇 개 주워다가 위에다가 진열하죠. 그렇죠? 10개 이렇게 진열 꼬아가지고 진열해가지고 넘어가고 말이죠. 참 별놈의 규제가 다 있었어요. 머리 당연히 규제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스포츠 머리로 다녔거든요. 머리 기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를 자르면요. 나머지 머리가 완전히 모양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에 다 미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 들어갈 때 딱 잘라요. 참 별놈의 규제가 다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였어요. 대통령 지나간다고 길을 다 막아요. 예? 신호등을 갑자기 지하철 여기서 딱 나왔는데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난 무슨 일이나 옆에 보지 마!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남역이 공항에서 대통령이 비행기 내려가지고 청와대 가는 거예요. 잠실 통과해가지고. 길을 다 막았어요. 보지도 못하게 해요. 쏜살같이 잠시 샥 지나가요. 야, 참 권력 너무 멋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니까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느낌 비슷해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력 가진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이쪽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 자기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권력을 사용했었거든요.
이쪽에 들어섰더니 이 사람들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법을 다 사용해요. 오늘 실은 보면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몇 달 동안에 세상에 수임료가 2억이에요. 그것도 고문료가. 일도 안 한 거예요. 가서 고문만 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고문 가서 뭐 합니까? 그냥 사무실 안에 있으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 마담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속했다고 그 법무 회사가 일종의 힘이 있는 법무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얼굴 마담하라고 갖다 앉혀놓고 몇 천만 원을 준 거예요. 한 달에. 왜? 그 사람 갖다 놓고 몇 천만 원 주면 한 달에 몇 억을 버니까요. 그거 법 가진 사람들의 권력의 횡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참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참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게 뻔뻔한 소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적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어떻게 적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세전 세후를 따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한 시간에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 가지고 1,000원을 올리냐 100원을 올리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판인데 한 달에 2,900만 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회는 정의가 없어요. 한 가지 기준만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왕이 좋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왕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모읍니다. 이 예언자들이 판결을 위한 일종의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에 오르냐 그러냐, 전쟁을 나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을 것이냐, 가서 형제가 죽고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전혀 관심 없어요. 왕이여 나가십시오. 가면 승리합니다.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건데, 그래서 돈 받는 건데. 처음에는 그것이 여호사밧이 볼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주 멋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요, 정의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그 사회는 점점 갈수록 누군가 죽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부패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 공의가 사라졌다는 걸 절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사법제도를 좀 더 꼼꼼하게 세워요. 이 사법제도를 꼼꼼하게 세우는 것을 약간 잘못 보면 어떤 생각으로 볼 수 있냐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못된 거 배워왔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전국에다 조직망을 깔았구나 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르게, 좀 더 정의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사이의 판결이 어긋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권력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계시질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정말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라고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깨닫고 새로운 사법 조직을, 판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 가장 부족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 왕의 생각이 어떠냐 그것만 가지고 판결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내 마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요. 구석구석마다 어떤 왕이 올라서든 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대로 운영되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사법,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정경심이라는 분, 그 변호사들 이해 가요. 변호사니까. 자기가 의뢰한 그 클라이언트에게 실은 최대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소리가 부모라면 다 그때 가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인턴 활동하지 않았는데 인턴 활동했다고 넣고, 봉사활동 안 했는데 봉사활동했다고 넣고, 야, 너 같으면 표창장 거짓말이라도 안 만들어서 안 냈겠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완전히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부모의 마음으로 하면은 다 옳은 겁니까? 내 아이가 1등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서 교무실 가가지고 이번 달 시험 보는 시험지를 빼내다가 내 딸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아요. 부모의 마음은 갈려주고 싶죠. 내가 선생님이니까.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3번 아니냐, 3번. 시험 감독하면서 아마 3번짜리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눌러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 했다고 그게 무죄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나라가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젠 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소리가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가서 얘기하면은 옳은 게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흔히 촛불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위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해서 나가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마침 코로나가 퍼져서 못 모여서 못 나가는 거지, 아마 코로나 없었으면 1년 내내 광화문 앞에 날마다 데모했을 거예요. 사람의 많은 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이 나라는 이미 넘어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귀하게도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작되어진 국회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광복하게 되었은 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이 자리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재헌국회 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신기하죠. 다 아멘 했대요. 이 일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유, 왜 기독교만 해요? 불교도 데리고 와야지. 뭐 이런 소리 없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멘, 그리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헌국회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법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이라고, 우리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에서 세워진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평등, 공정,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이 나라가 실은 법이 무너지면 남는 건 딱 하나예요. 권력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각자 개별적으로 주먹 들고 싸워서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죠? 법 없는 게 뭡니까? 독재예요. 법이 없어진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혼돈이죠. 총 들고 자기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점점 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지면 나라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게 공의가 없은 나라니까 우리는 저 나라를 불량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나라는 국가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사법체계를 다시 확립합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의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지금은 뭐 삼권 분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지고 사법도 되어지는 나라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되고 가는 거예요. 사법이 재판을 하는데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이거 웃긴 거죠. 실은요. 입법을 하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입법을 한다? 이거 웃긴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실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쨌든 이 당시의 왕은요 상권 분립이 없는 때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권력의 최정점에 뭐가 있냐? 재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여호사밧은 뭘 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재판할 권한을 나눠주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권한을 쪼개는 겁니다. 권한의 집중이 북이스라엘의 망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어지면 우상이 되어집니다. 권력이 집중되어지면 자기가 신이 되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신이었어요. 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합이 진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예언자들이 다 와서 왕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폐를 봤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쪼개줘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제사장, 재판장으로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학교 많이 다닌 사람이요? 자격증 시험 봐서 자격증 붙은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재판관에 두었느냐? 믿음의 사람을 재판관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른 사람을 재판관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옳게 살고 싶어도요. 흔들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의 애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 돼요. 남의 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내 돈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돼요. 남의 권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내 권력이 되어질 때는 사람들은요 아주 민감하게 되어져서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그릇된 아집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진짜 공의로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이 좋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3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4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보다 실은 믿음의 사람은 훨씬 더 위대한 평가입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통해서 마음껏 뜻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복받은 일들이 퍼져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퍼져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확산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장을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재판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속한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그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일, 그냥 일상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레위 사람들을 여러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여호와께서 선한 자, 즉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왜 남유다에서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남유다에 제대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법체계와 사회체계를 만든 아주 대표적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덕분에 남유다는요, 초기에 그렇게 흔들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이제 멈추고 훨씬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은 이 모습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되질 못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권력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은요, 누군가는 즐겁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슬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은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인간의 교만함과 욕심은요, 자꾸 권력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하여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셔요. 여호사밧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그가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 멋진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담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처음 마음을 갖겠다고 늘 소망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회개와 그리고 초심으로의 회복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가고 있어요. 짧은 역사 속에 발전되어지면서 권력을 가진 것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이에 많은 간극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나라거든요. 지금 한 번씩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누가 권력을 잡았어도 정말 우리가 그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역량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사밧과 같은 왕을 이 땅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음번 대통령은 좀 믿음이 있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믿음이 있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혹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자가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가 인간의 그 자질구레한 욕망으로 이끌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 이끌어져가는 멋진 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 세상에서 깜짝 놀랄 나라, 저렇게 가난하고 전쟁에서 폐허된 나라인데 몇십 년 만에 경제적인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것도 자랑이죠. 민주화가 일어났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자랑은요, 부패, 부정에 관한 문제도 끊어지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진 나라, 이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제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에 대한 꿈을 꾸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